오늘 말씀은 2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21절에 예수님이 맞은편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야이로는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장이면은 보통 이 안식일에 알맞은 길,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안식일 동안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알맞은 길에 있는 것이 다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이 그러니까 바벨론 이 포로 이후에 그들은 성전도 있었지만 그 성전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회당장 중심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익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이로는 그 당시 그 지역에 꽤 이 권력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총망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이게 히브리어로 의미가 이 깨달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에 가는 도중에 25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이 12개의 혈우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치유하시는 거죠. 근데 치유하시면서 그 치유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병이 나은 역사가 이 주님을 만지는 이 여자의 믿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는 중에 3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왈가불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말이 당연한 말인 거죠. 죽은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6절에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곁에서 들으셨다라는 이 말이 원래 의미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혈우증에 앓는 그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이렇게 됐고 지금 이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이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다. 그러니까 언젠가 다시 깨어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갈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나 이 죽음을 향해서 잔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 당연히 그 말이 당연한 말이었고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의 말인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이렇게 됐어요. 예,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180도 다른 태도가 뭐냐면요. 이게 잡고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터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만나면 당연히 거룩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것이 이 오염이 되고 또 그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틈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거룩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죠. 거룩하지 않는 것을 만지면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되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걸 만지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거를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그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 아까 12의 혈우증을 앓는 여인도 예수님을 만지고 나서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이 시체를 만지는 것도 사실은 율법적으로는 이게 불결한 거고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이렇게 합니다. 이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라는 뜻이고요.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말을 왜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을 왜 언어로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했을까? 그거는 아마도 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이 말의 이 힘보다 이 원어로 그냥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더 직접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거를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죽은 소녀를 향해서 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그 말씀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소녀는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자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산자만이 이제는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한계 상황에 온 거예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거죠.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그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가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아주 특별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달리다굼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소녀는 이 달리다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종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그냥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야 될 그런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의 이 한계 상황인 거죠.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그 한계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그 죽음에서 일어서서 그 죽음 앞에 다시 생명을 말하고 다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지금 응급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으시는데, 아침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 일어나는 그 자신의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 권사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저한테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게 됐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